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여행 다녀오기 전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간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 잘 치르고 돌아오셨나요? 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여행에서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여행에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맛있는 카레와 선물을 섬겨주신 우리 안정실 목사님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김치전을 부쳤던 일이, 또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지를 돌렸던 일이 어떤 기쁨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워십을 연습해서 또 워십으로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기쁨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서 일본 분들과 성도님들과 소통하였던 일이,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재정은 더 많이 들었지만 그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지고도 남은 일이, 또 매일매일 우리가 후지선을 보았던 일이, 그리고 우리 시혜가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어졌던 일들, 여러분, 우리 선교의 모든 여정이 그만 기쁨과 감사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작고 가난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고 부요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마지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 날 밤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선교는 정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자 사명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다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바로 12명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12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만 나오면 선교는 정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세우시고 따로 그들을 파송하셔요. 우리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12명의 제자들만 파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는 왜 12명의 제자가 파송한 이야기를 이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70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인과 동시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은 우리가 완전수, 그 70은 완전수인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즉 12명의 제자들만 어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 됩니까? 주님 저는 재정이 없어요. 주님 저는 몸이 약해요. 주님 저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주님 저는 언어를 할 줄도 몰라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들을 보십니까? 우리의 인물을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직업을 보거나 배경을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이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대요. 우리도 전도지 돌릴 때 2명씩 짝 지어서 갔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로 가셨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70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너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은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전할 일꾼으로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송받아 나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이리들, 악한 원수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갈 곳은 추수하는 기쁨도 있는 곳이지만 제자들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그런 위험도 함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이 이리 이길 수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 다 잡아먹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리에게 잡아먹히라고 제자들을 지금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죠.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와 영적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내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는 사람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어린 양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의 원리,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기본 필수적인 요소가 뭐죠? 돈주머니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신용카드 들고 가지만 그 다음에 배낭, 옷들과 우리 어떤 비상식량들 가지고 가야 되죠. 또 신발, 여벌의 신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이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한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런 필수적인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걱정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환경과 사람과 돈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와도 길에서 인사하지 말고 가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긴박하니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은 그의 집이 되지만 그 집주인이 우리가 전한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또 병자들이 있으면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자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라는 더러운 질병, 영적 질병에서 치유가 돼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이 치유받고 여러분 회복이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복음이기도 해요. 주님은 예수님께 말씀해요.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거절하는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발에 먼지를 털고 가래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턴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는 결과는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6절 우리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삶,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전도여행 원칙과 규칙을 듣고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지역과 동네들을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 사역은 대성공적이었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요,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막 보고하기 시작해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매일매일 우리 사역 마치고 일정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와서 밤마다 여러분들 그날 경험한 일들 우리 주님께 기쁨의 보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요양원에 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열심으로 연습하는 50으로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이 할렐루야 박수를 치셨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으로 또 안 목사님이 선포된 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김치전을 부쳐서 일본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주님 그분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맛보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 누마즈 지역을 돌면서 아파트 지역의 전도지를 돌렸어요. 주님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전도용지에 기록된 그 복음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보고 드렸어요? 또 주일날 주님 오늘 우리 주일날 놀랍게도 일본 누마즈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우리가 불교 신자인데 김치전을 받고 처음 교회 나오신 후쿠다상과 그의 딸이 있었어요. 주님 후쿠다상이 우상을 버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 후에는
누마즈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식탁교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일본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아니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야, 오늘 우리 대단하지 않았냐? 와, 50 진짜 최고였지? 내가 좀 실수했는데 아유 그래도 내일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완전 내일은 완벽하게 50 보여주자. 야,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대단하다. 막 서로 기뻐하고 흥분하고 막 자화자찬하면서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여행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은요, 막 하나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했어요. 막 능력에 대해서 막 보고해요. 지금까지 귀신들이 예수님께만 항복하는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이면 나에게도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처음 경험하고 강격과 흥분과 막 기쁨으로 막 어쩔 줄 몰라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죠?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막 흥분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도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래, 잘했다. 너희가 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 그들이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힘을 제어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참 잘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사탄의 권세를 그렇게 무력화할 영적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귀신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항복하는 일도 그래 너희에게 기뻐할 일은 맞다. 그런데 너희가 기뻐해야 할 참 기쁨의 본질은 아니다. 너희가 그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성공을 거두면 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뻐해요. 근데 우리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낙심하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막 흥분하고 막 짜릿해요.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승리이자 주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된 것이다.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한 어떤 표적들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을 쫓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50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도요 주님께서요 내가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지만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은사를 따르고 능력을 따르다가 타락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교주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기뻐하다가 다른 길로 빠져서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즉,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면서 아무리 주님을 예배해도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을 더 만족스럽게 해준다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기쁨의 본질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한 어떤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영적인 성취가 있으면 기뻐하고, 또 열매가 없으면 나는 실패했네, 자격이 안 되네,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자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죠. 왜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기쁨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은요, 악한 원수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여러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순교당하면서까지 기뻐하면서 여러분 죽습니까? 그 왜 그래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이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이리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취나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을 우리의 기쁨의 어떤 주체나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 자녀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